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텐트 성전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서 건물 성전까지 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나서 두 가지의 기능과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거룩한 말씀을 듣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배에 포함된 거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도하느냐면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5,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 왜 이런 매매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까운 데 살면 자기가 기르던 염소나 소나 양이나 여러 가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기가 쉬운데 먼 동네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 차편도 많은 것도 아니고 기차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짐승을 팔아서 그 동네에 팔고 그 돈을 갖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에서 그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자연히 뭐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장사꾼들이 오겠죠. 근데 이때 당시 기득권이 누구냐? 제사장들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거 사겠어요? 야한치 사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매매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봤다 그랬는데 돈 바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었고 성전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았어요. 이게 반세걸이란 말이에요. 작은 잔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아라. 만 20세 이상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 말고 이것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둘기는 내기서 여러분 5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출애굽기 30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 성전을 세를 내다 보니까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 더 내면 안 돼. 반세걸만 내야 돼요. 원세걸을 내면 안 되고 반세걸만 내야 돼. 그러니까 자연히 바꿔주는 사람이 그 돈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득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강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하는데 이 장사꾼 소리로 가득 차는 거야. 짐승 소리가 가득 차고 성전에 온갖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의분이 일어나서 성전을 계획한 거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퍼버리고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교회는 이 이익과 뭘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이 돼야지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사랑의 교제가 넘쳐야 돼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문하는 게 뭐냐면 내 집에서 제발 기도 소리 좀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집에 기도 소리 좀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소에서 찬송 소리, 예배 소리, 또 더 나가서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17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돼요. 이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 말은 사실은 이사야에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누구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너희가 내게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예배까지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신앙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여러분 본질적인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적으로 제가 경험하면서 체험한 게 보면 신앙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쁨 없습니까? 기도할 때 기쁨 없습니까? 심지어 저는 헌금 드릴 때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초신자 때인데도 막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막 그런 기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토대가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열려지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못해 어거지는요, 참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하늘문이 열리면요, 모든 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여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나는 예수 믿고 재미없다고 힘들다고 막 우거지상 오는 사람 볼 때마다 너무너무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옛날에. 요즘은 이해를 좀 해요. 옛날을 이해 못했어요.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기쁜 이 하나님을 왜 저들이 잘 모를까? 막 나는 옛날엔 이해가 안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은 이해가 가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한다?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이런 걸 듣고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함이라.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장사하는 사람은 결탁해서 수입이 짭짤하면데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막 다 개혁하고 장사꾼들을 다 추천해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비기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은혜도 많이 끼치지만 시험도 엄청 달들게 하는 분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을 우습게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가서 책상을 엎고 뭐 있냐고. 아니,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 예수님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 마세요. 예수님은 화날 때는 화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만 명을 한 번의 설교 때문에 그냥 떨어져 먹는 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왜 너희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 도둑놈 새끼들아.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들이 되면 정신을 차려야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왜 장사 소굴로 만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다 뭐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는 목적인데, 이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너희 안에. 그러면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한데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성전을 더럽히냐는 거예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오면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버리면 되는 거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더럽고 죄짓지 말고 이 너희 몸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너희 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성전도 기도하는 집이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 예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요 예수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안 믿어서 기도 안 씁니다. 믿어도 잘 맞추실까? 의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 번째는요 보면요 배가 부르면 기도 안 해요. 인간은요 너무 신하고 편하면요 기도 안 해요. 배부르면.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면요 기도 안 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단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영적인 기도의 단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힘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너져 보세요. 기도 안 는다니까요. 기도 안 는다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장 염려할 때 뭘 염려하느냐?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기도를 안 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옛날에는 막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원들이 잘 됐어요. 지금은요 기도원들이 발이 날려요. 문을 닫는 데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한 대로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절과 21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나갔다가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어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저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네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2, 23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이 있으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또 금방 의심하고 그대로 될 줄을 인정을 아니요. 믿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바다로 번가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 불가능한 능력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정욕과 탐욕으로 잘못 쓰려고 할 때는 안 되죠.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데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데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뢰가 안 가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이 이렇게 준다고 하면 나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된 줄로 믿어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뭔다고요?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누리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주고받고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세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도 하고 사랑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때에 따라 아프고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좀 헤아리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도 물어보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도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교제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봐.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는데 친구처럼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기도예요. 달라는 것 두 번째라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고 더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애언 가운데 당연히 어떤 걸 하겠다라고 말씀했을지라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안 온다고 했을 때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비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래도 비 오게 달라고 비 내리게 해달라고 7번씩 간절하게 기도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수지 맞는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가족들마다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꼭 기도의 용사들, 영적인 리더들 가정마다 다 세워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 때문에 가족들이 다 살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대로 주시겠다는데 왜 기도 안 해? 그러면서 25절 말씀 오늘 보니까 기도의 방해물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설명하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혐오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남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의 기도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도 사해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때에 따라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올 때는 무엇이 문제 있는지, 그래서 때에 따라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서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에게 모든 것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또 여러분 불편하게 할 때 많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게 할 때 많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죠. 상대방은 그걸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아멘. 그래서 남이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과량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샘플적인 얘기지만 기도가 상달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혐의가 있는데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기도만 됐대요. 그러면 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한 것 반드시 내가 들어줄게,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방해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네가 좀 해결 좀 해. 네가 용서해야 내가 너 기도 들어주지.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교회가요, 살아있는 교회가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거야. 기도 않는 사람들은요, 배짱도 좋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친히 몸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끊임없이 했을 뿐 아니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도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역전돼서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게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나 하나님은 먼 당신이야. 아니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라. 이것 때문에 기도 막히면 안 되지 않느냐. 너는 용서하고 다 내려놔라. 내가 다 해결할게.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서 평소 기도한 사람들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막 기도가 축적돼야 돼요. 기도가 막 축적돼야 돼. 막 축적돼야 돼. 갖고 막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 평시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나 큰일이 있을 때 거기에 확실히 차이가 나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